하나님을 찾으면 회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사야 38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살펴보기. 그 무렵 히스기야는 아파서 거의 죽게 됐는데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그에게 가서 말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죽을 것이니 내 집을 잘 정리하도록 하여라. 너는 다시 회복되지 못할 것이다. 히스기야는 얼굴을 벽 쪽으로 돌리고 여호와께 기도했다. 여호와여, 제가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온 것과 온 마음으로 헌신하면서 나아갔던 것과 주님의 눈에 선한 일을 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히스기야는 슬프게 울었다. 그러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내려왔다. 가서 히스기야에게 전하여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내가 내 수명을 15년 더 연장해 주겠다. 내가 너와 이 성읍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구해주고 이 성읍을 보호하겠다. 나 여호와는 약속을 지킬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증거로 내게 보여주겠다. 내가 아하스의 해시계에서 해 그림자를 10도 물러가게 하겠다. 그러자 해 그림자가 10도 물러가게 됐다. 유다왕 히스기야가 병석에서 일어난 후 쓴 글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내 삶의 절정기에 이렇게 떠나야 하는구나. 내 남은 삶을 음부의 문으로 넘겨야 하는구나. 나는 또 이렇게 생각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뵙지 못하겠구나. 사람이 사는 땅에서는 다시는 여호와를 뵙지 못하겠구나. 내가 더 이상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보지 못하겠구나. 목자가 자기 천막을 거두는 것 같이 내 장막도 뽑혀서 옮겨지겠구나. 배를 걷어 마는 것 같이 내 삶이 돌돌 말려 가버리겠구나. 주께서 배틀에서 나를 끊으실 것이다. 주께서 나를 조만간에 끝내실 것이다. 내가 밤새도록 기도했지만 주께서는 사자처럼 내 모든 뼈들을 부수어 버리셨다. 주께서 나를 조만간에 끝내실 것이다. 내가 제비처럼 학처럼 아우성쳤고 비둘기처럼 신음했다. 내 눈은 하늘을 쳐다보다가 피곤해졌다. 여호와여, 괴롭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러나 주께서 내게 말씀하셨고 주께서 행하신 일인데 내가 뭐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잠도 멀리 달아나고 말았다. 주여, 이 모든 일 때문에 그리고 이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제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주께서 저를 회복시켜 건강을 주시고 저를 살게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제가 그런 고통을 당한 것은 분명히 제게는 유익이었습니다. 주께서는 주의 사랑으로 멸망의 구덩이에서 제 생명을 지키셨습니다. 주께서 제 모든 죄들을 주의 등 뒤로 던지셨습니다. 음부가 주를 찬양하지 못하고 죽음이 주를 찬송하지 못하지만 저 아래 구덩이로 내려가는 사람들은 주의 신실함을 바랄 수 없습니다. 오로지 살아있는 사람들이 오늘 제가 찬양하듯 주를 찬양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주의 신실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저를 구원하시니 우리는 한평생 여호와의 성전에서 현악기를 타면서 노래하겠습니다. 이사야가 왕에게 말했다. 무화과 한 무더기를 가져다가 그 종기에 붙이십시오. 그러면 왕께서 나으실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물었다. 내가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게 될 것이라는 증거가 무엇인고? 오늘의 팁.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예루살렘을 구해줄 것이라는 6절의 약속은 BC 701년 아시리아의 사네립의 침공에서 구원해 주시는 사건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38장은 36장, 37장 이전에 있었던 사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 이해하기. 병든 히스기야는 이사야를 통해
너는 죽을 것이다. 다시 회복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때 히스기야는 얼굴을 벽 쪽으로 돌리고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기도를 들으신 여호와께서는 이사야를 통해 히스기야의 수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증표로 해시계에서 해 그림자를 10도 물러가게 하십니다. 이어 이사야는 히스기야가 병석에서 일어난 후 쓴 글을 소개합니다. 이사야가 소개한 히스기야의 글은 자신의 발병과 치유 경험을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히스기야의 글을 읽은 사람은 이 글을 통해 죽을 병에서 구원받은 사람의 올바른 태도를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께 가져가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것을 탄식합니다. 밤새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습니다. 히스기야는 이후에는 무화과를 종기에 붙이라는 이사야의 말에 내가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게 될 것이라는 증거가 무엇인고? 라고 질문하며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찾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회복을 경험합니다. 둘째, 하나님께 모든 주권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주께서 하신 말씀, 행하신 일에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한 히스기야는 치유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히스기야에게 치유의 경험은 끝이 아닙니다. 병고침을 경험한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다짐합니다. 이것이 히스기야에게서 배울 수 있는 세 번째 태도입니다. 죽음을 앞둔 히스기야는 죽음과 죽은 사람들이 가는 음부는 주님을 찬양할 수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또 살아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건강을 회복한 히스기야는 한평생 여호와의 성전에서 현악기를 타면서 노래하겠다고 다짐합니다. 히스기야가 건강을 구하는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임을 보여줍니다. 병에 걸렸다가 회복된 히스기야의 고백은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지 이사야 원독자나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좋은 모범을 보여줍니다. 회복을 소망하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분을 예배해야 합니다. 말씀 따라 살아가기. 요즘 나를 괴롭게 하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통해 내 삶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기도해 봅시다. 말씀대로 기도하기. 의료계에 종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환자들을 돌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